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진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시간과 상황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진실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뿐만이 아니라 그 길을 살아가는 과정과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면서도 자주 하나님을 놓쳐 날마다 무너지는 삶이지만 죄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은 이미 죽었음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다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께 기쁨으로 박수 치시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는 날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밤을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해 불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믿어 믿음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등하를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해
사랑하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늘 한결같이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사망에 빠져있던 자녀들 구원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 우리들의 삶의 터전에서 그 감사의 기쁨을 잊고 나의 부모와 자녀에게 또는 주님을 믿지 않는 이웃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다면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며 믿음으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오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자아가 깨어지고 빛 되시고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존재함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도 안위와 평화를 누리고 살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윤리와 인권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위정자들의 법치로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들부터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 온 이스라엘 백성과 전심으로 기도했던 것 같이 우리 대한민국도 다시 여호와께 진정한 회개와 간구를 드리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본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경제 대국으로 늘 풍요와 안정을 누리고 있는 일본이지만 수많은 우상으로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입니다. 오랜 전통과 유래로 인해 개개인에게 심어져 있는 온갖 거짓 신들이 이 백성을 사망과 지옥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부활과 구원의 역사가 온 땅에 널리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감구하기는 이번 한 주간 혼슈의 태풍으로 홋카이도의 지진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 전쟁의 위협 혹은 빈곤으로 살아가기조차 힘든 곳에 오직 예수의 복음 위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 그리고 모든 필요에 부족함 없이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사역을 위한 후원과 중보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대의 변화로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라가고 있는 지금의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캠프를 통해 받았던 은혜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일생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으로 오직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인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9월 29일부터 시작되는 어린이 식당을 통해 믿지 않는 일본의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동경 온누리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날로 성장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욱 이웃을 사랑하며 섬김과 배려가 넘치는 교회로 성도 간의 이해와 용서가 충만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문 목사님과 두 분의 목사님들 많은 사역자분들께 주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철희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각 부서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기도로 봉사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일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뻗어주시고 다 함께 은혜의 주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몇 가지 광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온누리 교회 일본어 예배부의 김철희 목사님께서 1부, 2부, 3부 설교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문봉주 목사님께서는 어제 토요일 날부터 월요일까지 일본 지역 선교 전략 보고차 한국을 방문 중에 계십니다. 오늘 설교를 하시는 우리 김철희 목사님과 그리고 문봉주 목사님의 일정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을 성령 집회가 9월 21일 금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 2박 3일에 걸쳐서 열리게 됩니다. 이번엔 말씀과 기도란 주제로 집회가 열리게 되고요. 쿠보타 분고 목사님께서 집회를 인도해 주십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항상 강조하지만 성경책을 꼭 지참해 주시고 집회에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 23일 날인데요. 또 오후 4시 반에 간증 찬양 집회가 이곳에서 2층에서 열리게 됩니다. CCM 가수 강찬 사역자님이신데요. 이번에 코스타를 통해서 일본에 오시게 되는데 저희 교회에도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힘드시겠지만 또 오후에 있는 간증 찬양 집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 식당이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사회 지원을 위한 어린이들 그리고 식당을 통해서 또 많은 일본 분들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시작이고요. 1층에서 저희들이 식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대상은 근교의 어린이들과 또 부모님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수요 여성 예배에서 PPT 제작 그리고 조작하실 분들 그리고 수요 찬양 예배에서는 음향과 드럼 연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 사무실로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교실이 9월 15일부터 개강하게 됩니다. 1층에 찌라시가 게시판 앞에 놓여 있는데요. 찌라시를 가지고 아시는 일본 분들에게 전해주시고 한국어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교회에 또 참여하고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전도로서 여러분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에게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희망 삼순의 박은영 성도님의 아버님께서 소천하셨고 그리고 사랑 이순의 김선환 성도님의 어머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남겨진 유가족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돌아오는 9월 15일 토요일에 희망 육순 권영덕 장로님의 그리고 오영화 성도님의 장남
권유한 군의 결혼식이 한국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광고 이상으로 마치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 암송구절 함께 외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로마서 6장 6절 말씀이었죠. 우리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그럼 금주의 암송구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순별로 우리 나와서 암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유 3, 4순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유 3, 4순. 조금 더 이쪽으로 오시라고 하네요. 차렷 경례. 온유 3순부터 아멘. 이번에 온유 4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한번 함께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좀 짧기 때문에 함께 한 목소리로 저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수료식 증정이 있는 날인데요. 먼저 1대1 양육자반을 수료하신 자매님의 간증을 먼저 듣고 수료식을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팔순 홍미영입니다. 1대1 양육자반 수강하는 동안 많은 일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먼저는 친정어머니가 2번이나 수술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암으로 판정을 받긴 했지만 그 과정이 2달이나 걸렸습니다. 양육반을 마치고 정리할 틈도 없이 바로 한국으로 넘어와서 한 달여 가량을 서울에서 병간호로 생활하는 바람에 오히려 단절감마저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일본에서 받은 은혜로 한국에서 엄마 병간호를 할 수 있는 견디는 힘을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양육자반을 수강했을 때 몇 번 듣다가 갑자기 하기 싫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는 일도 귀찮게 느껴졌고 동반자와 나누는 시간을 상상하니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매주 암송하는 말씀을 통해서 내 경험, 내 말, 내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 되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양육자반을 끝까지 기대하며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양육자반을 수강하면서 제일 먼저 크게 바뀐 것은 역시 제 내면인 것 같습니다. 양육자반을 수강하는 첫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방해가 없는 날이 없었습니다. 숙제를 하고 다음 날을 기다리면서 내일은 출석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 가지 신앙서적, 큐티책, 집회 등을 권하긴 했어도 남편에게 내 개인적인 은혜를 나눌 때는 입이 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믿지 않은 남편과 밤늦게까지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정말 달랐습니다. 3.11 지진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과 또 내 개인적인 기도 등을 나도 모르게 남편에게 말해버렸습니다. 남편은 항상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둘째 유치원 오무과에 갈 때 기도를 말해주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정말 많이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비를 멈추어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비는 멈추지 않고 더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주님,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서 내리시는 비라면 감사히 비 맞으며 오무과에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도 들으시지만 다른 사람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이런 내용으로 남편과 나누었는데 이야기를 마친 내 얼굴을 보는 남편의 눈빛이 좀 달라 보였습니다. 뭔가를 이해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남편에게 전했다는, 입이 떨어졌다는 것에 제가 더 기뻤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란 말이 생각이 납니다. 수없이 전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막상 그 순간 전도 시간에 정승철 목사님께서 여러분 전도를 배우실 때는 전도를 하셔야 합니다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참 부담이 되었는데 막상 그 말 때문에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은혜를 나누며 여러 가지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까지에 막혔던 마음의 짐이 내려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는 다르십니다. 산같이 커 보였던 남편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내 키로는 산 정상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의 눈으로 보면 산속에 숲이 보이는 것입니다. 2달 동안 계속 병원에선 양성이라고는 해놓고선 또 수술하니 친정어머니는 암 2기였습니다. 병원비로 쓰였던 돈이 1,000만 원이 넘었는데 암으로 판정받는 바람에 모든 것이 또 해결이 되었습니다. 내가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결과는 다 다른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저는 평안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과 다른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양육자가 될 자신은 없지만 내 생각과 기도와 전혀 다른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을 동반자와 나눌 자신감은 생겼습니다. 정말 너무 긴 시간이 빨리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도 들으시지만 다른 사람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가볍게 생각했던 양육자반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사건들로 또 나를 한 번 더 성숙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대일 제자 양육 홍미영 자매님, 위의 성도는 오늘의 교회 일대일 제자 양육자반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18년 9월 9일 오늘의 교회 담임 목사 이재훈 대독. 일대일 제자 양육 수료증 성명 주종식 형제님,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일대일 제자 양육 수료증 이주영 형제님,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일대일 제자 양육 성명 최미순 자매님,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일대일 제자 양육 신명섭 자매님,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일대일 제자 양육 이그시아 자매님,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일대일 제자 양육 동반자 가정을 수료하신 박완규 형제님, 축복합니다. 박양규 형제님. 동반자 가정을 수료하신 분들에게는 십자가를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대1 제자 양육 동반자 가정을 수료하신 정병식 형제님. (1대1) 제자 양육 동반자 가정 수료 김좌겸 성도님,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잠깐만요. 1대1 제자 양육 동반자 가정을 수료하신 이영희 성도님,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1대1 제자 양육 동반자 가정을 수료하신 안광미 성도님,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1대1 제자 양육 동반자 가정을 수료하신 이은주 성도님,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할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의 말씀을 통해서 선교의 머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선교에 대한 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이 전달되었는지를 통해서 저는 이 에스겔 말씀으로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37장 3절에 보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나는 에스겔이죠.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골짜기에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아주 그냥 사람의 형체는 전혀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그 뼈들을 보고 선지자에게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에 그 선지자의 대답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에게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했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죽은 것 같고 이미 죽었죠. 끝난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죽은 뼈 같은 자들을 이미 죽었던 그 뼈를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사람도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에게 모든 주권이 있고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모든 것들을 바꾸실 수 있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성품이 인자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그 인격은 사랑이세요. 맘대로 하시는 게 주권이란 말이죠. 주권이다 말은 자기 맘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주권을 가지신 맘대로 하시는 그분의 성품은 사랑에 기인하고 은혜에 기인하기 때문에 우리를 맘대로 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도 가장 선하신 결과로 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마른 뼈 같은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라고 대답하는 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선교의 정답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반응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면서 이 몇 가지를 좀 얘기할 때, 선교는 한 배고픈 거지가 또 다른 배고픈 거지에게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선교예요. 우린 다 거지였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 죄짓고 계속 불순종하고 계속 하나님을 멀리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부르시고 한번 부르신 자를 계속해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가 유지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아직도 그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우리를 예배자로 또 이렇게 선교의 하나님의 이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우리도 원래 마른 뼈, 우리도 원래 끝났던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배고픈 또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선교하라고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교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선교예요. 선교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사역을 한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그 구원과 그 사역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는 게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 작업이 바로 선교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임하면 당신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를 기대하는 것,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교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 또 하나님의 선교는 무엇인가? 선교는요, 일단은 가야 돼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천상의 문화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먼저 가야 돼요. 선교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야 돼요. 예수님이 최초의 선교사였죠. 인간의 문화로 그 하나님 자신이 마국간에 또 인간의 몸에 오신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먼저 가야 되는 게 바로 선교. 최초의 선교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선교란 무엇이냐? 선교는 바로 교회가 선교사예요. 교회에는 선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론 예배입니다. 그러나 예배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선교하라고 또 불러주신 거예요.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태어났고,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고, 교회는 선교를 통해서 전진한다. 교회가 선교해야 돼요. 왜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될까요? 두 번째 페이지 보면 왜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될까요?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 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선교사인데 교회는 바로 예배를 드리되 교회는 바로 선교를 필수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1번에 보니까 지상 명령이자 사명이라서 선교해야 된다.
지상 명령이 이게 이 땅이에요. 땅 지자의 지자가 아니에요. 일본말로 치조메레가 아니에요. 저거는 이따르 할 때 지. 최고, 궁극적인 최고의 명령. 최고의 명령이 바로 선교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에요. 필수예요. 명령이에요. 왜 선교해야 됩니까?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죠.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예수님도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되고 그 사명을 받들어서 성육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교회 생활은 예배드리는 게 1번이지만 그 예배자는 바로 선교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선교와 전도는 똑같은 거예요. 다만 선교는 문화적인 또 언어가 다른 지역권에 가는 게 바로 선교죠. 내용은 똑같아요.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이 대위 명령 우리가 들었죠. 가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가치한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지금도 선교를 그 복음을 그 구원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지만 우아한 삶으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살려고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은 걸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쪽만 믿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고 구원 같으면 아멘하는 그 사람만 그냥 믿자마자 다 죽이면 되잖아요. 천당 보낼 것 같으면. 우린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그냥 천당 가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성육하신 십자가 구원을 정말 선교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라고 그리고 그 구원을 전하라고. 단순히 구원이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놀라운 선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아하게 살고 뭐 착하게 살고 물론 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그 이상의 놀라운 우리에게 그 위임 명령을 우리가 지금 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도 선교의 손길을 기다리는 무수한 민족과 그런 사람이 있다. 여기에 지금 우리는 문화권을 뛰어넘어서 여기 와 있잖아요. 일본에 돈을 벌러 오셨던 공부를 하러 오셨던 어떤 계획을 갖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통해서 그 계획은 바로 선교사로 특별히 우리는 일본이라는 이 문화권에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이 블랙 헤어 그리고 브라운 아이 그렇죠? 다 동일해요. 여기에 이슬람권이나 무슨 뭐 다른 건들이 오면요 이 광경을 보면요 우리도 그 사람 보면 놀라지만 그 사람도 여기 보면 놀랍니다. 여긴 다 시커먼 머리카락에 브라운 아이가 딱 그냥 움직이지도 않고 자연스러운 모습과 어떤 찬양부터 막 방방 뛰는 그런 분들이 오셨다면 우리는 되게 아주 정제되고 아주 전통 보수적인 과연 내가 여기에 있어도 되나? 움직이지도 말아야 될 것 같고 왠지 일어나지도 못할 것 같고 일어나면 또 눈치를 주잖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네. 그럼 완전히 우리가 지금 동일한 단일한 문화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나 한국이나 여러분 전 세계에서 선교가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디예요? 이슬람이요? 일본이에요.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 다니고 계시지만 제일 어려운 문화권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일본은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그 문화권이 세기 때문에 전도가 안 돼요. 그 다 모든 걸 다 와쇼쿠, 와후, 뭐 와사이, 뭐 다 일본식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우리도 유교적인 기독교적인 형태가 많이 있어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잘 몰라요. 무조건 밀어내려고만 해요. 여러분 일본이 왜 이렇게 어려운 나라인지 아세요? 이게 일본말로 해와 복개, 그렇죠? 너무 이 평안이 오래 지속되니까 그냥 이게 당연한 줄 알아요. 개구리를 가스불에 넣고서 뜨거운 물이 넣으면 팔짝 튀어나갈 텐데 그냥 죽는지도 모르게 계속해서 그 뜨거운 물이 그냥 쫙 뻗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쫙 뻗지 마십시오.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럼 왜 일본이 전도가 이렇게 안 될까요? 동일한 문화권이고 동일한 이러한
같은 아주 그 거대한 아주 집단인데, 일본의 이 지배하는 그 종교는 신도와 불교 아닙니까? 일본은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돼요? 불교가 세서 그래요. 뭐 에도 시대 265년간에 막 단가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오호 담당제, 그 북한에서 만든 게 아니라 일본에서 만든 거예요. 크리스찬 죽이려고. 근데 그 불교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불교를 누가 전했어요? 5가 2개면 552년이죠. 552년에 백제 성왕 때에 백제를 통해서 일본에 불교가 전래됐어요. 한국 사람들이 불교를 일본에 전해갖고 일본이 이렇게 불교가 꼽힌 거예요. 안 믿으세요? 그때 우리가 바른 진리를 전했다면 물론 우리도 몰랐죠. 그때는 경교 뭐 이런 거밖에 없었을 때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이상 비진리, 죽이는 진리가 아니라 정말 바른 진리를 전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할 여기 있는 거예요. 이제는 진리만을 떠날 때다. 왜 선교를 해야 되나?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이런 복음이 전달이 되어서 여기까지 있을까요? 선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구약을 통해서는 이제 선교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놀라운 지상 명령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구약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 그리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게 선교인데, 구약을 통해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어졌고, 또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또 왕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못하니까 비상수단으로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포로기에는 이제 우리가 요즘에 역대상하 큐티하고 있죠. 성전 중심에,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구약에, 그리고 포로까지 끌려가갖고도 그것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포로로 만들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느헤미야나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을 만들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지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의 문제는 자기네들만 선민이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다 개 취급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인데 너무 편협한, 너무 자기네들만, 아니면 그 문화권 안에만 묶어 놔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집단을 풀어 헤쳐버립니다.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지나친 선민의식은 종교적인 독선을 가지고 와서 결국에 그것이 자기네들이 흩어지게 되는,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뜻이 이어지면서 이제는 신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는데, 그 신약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흩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이제 그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흩어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복음 전도하고 언제 기도합니까? 고난이 와야지 전도를 하고 고난이 와야지 기도를 해요. 등다스크 배부르면 그런 걸 잘 못해요. 이상하게 해요. 그래서 선교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고난이 오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눈물이 나와야 되고, 눈물도 안 되면 피눈물이 나올 때도 있어요. 단군 이래 우리는 최대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게 이 몇천 년간의 역사 가운데 처음이에요. 이렇게 전쟁이 없었던 때가. 그래서 일본도 70년 이상 이어져 갖고 이걸 해와 복개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다 그냥 좋은 줄 알아요. 70년대에는 예루살렘에 티토스라는 디도 장군이 와갖고 예루살렘을 돌 위에 돌도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파괴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의 그 생목인이라고 하죠. 녹색 눈을 가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갖고 그 빌립보
성을 처음으로 갔는데 가서 얻어 터지면서 그때는 작은 한 발을 띄어서 그냥 그 보스페러스 그 해협을 그냥 건넜는데 그때 작은 한 걸음이었지만 지금 그게 온 유럽과 온 전 인류를 바꾼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 우리의 이 선교에 대한 작은 발 한 걸음이 지금은 눈물 나는 일이고 가서 얻어 터지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할 때는 유럽을 변화시키고 전 세계를 그 도화선이 되게 만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작은 일 한다고 절대 진흙 들을 필요가 없어요. 100년에서 500년 사이에는 AD 313년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을 하죠. 그리고 기독교가 이제는 그 로마의 국교가 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에, 그리고 하도 이 게르만 민족이 로마의 위에 있는 그 북유럽의 당시에 그 이방인들, 바바리안들, 이 야만족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계속 내려와 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수도를 옮겨버려요. 아예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이죠 지금. 그래서 동로마, 서로마로 옮기게 되죠. 그럴 때 이 게르만 민족들, 이 이민족들이 계속 침범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가요. 종도 끌어가고 여자도 끌어가고.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신실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하고 다른 종들 노예하고 틀린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저들이 믿는 저 문화의 힘은 뭐냐, 저 종교의 힘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이 로마를 약탈하던 이 이방인들이, 이민족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자발적으로도 선교하지만 비자발적으로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교가 이어지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중세의 천년은 우리가 보통 알듯이 암흑기라고 합니다. 선교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세상의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카노사의 구록이라고 그래갖고 왕도 교황이 세웠잖아요. 말 안 들으면 맨발로 눈 위에서 무릎 꿇혀가지고 그러던 시절이에요. 종교가 아주 그냥 세상을 지배하던. 근데 절대 권력이 있으면 절대 부패가 있어요. 그리고 선교는 하지도 않고. 그럴 때 이제는 이제 근세에 들어오면서 놀라운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말해보세요. 당신은 지금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윌리엄 캐리라는 분을 통해서 이 근세, 이 윌리엄 캐리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여태까지는 선교를 안 한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조지 위필드나 아니면 우리가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나 이런 분들이 놀라운 설교자이긴 했지만 해외 선교에는 눈을 못 떠요. 근데 이 윌리엄 캐리 때 해외로 나가서 복음을 전도해야 된다는 놀라운 그 생각이 열리는 거예요. 이분이 영국 분이시고 인도 선교사로 가서 사역을 하시고 정말 가서 이분이 구두수송공이었죠. 구두수송공이었다고 하니까 그냥 밑에 일한다. 그때는 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제일 이동수단의 제일 훌륭한 일이 뭐예요?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두를 만든다는 것은요, 최고의 장인이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요즘에 이중직 일을 하냐 안 하느냐, 그건 시대하고 틀립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이 윌리엄 캐리 이분이 구두수 성공이었던 것처럼 자기의 전문직에서 정말 두각을 나타내야 돼요.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일을. 이 윌리엄 캐리도 인도에 가갖고 보통 사람이 받는 5배의 월급을 받았어요. 선교사가 무슨 돈 버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시대는 그런 게 얘기가 되던 시절이 아니에요. 이미 해외 선교 자체를 안 나갈 이때에, 그러나 자기의 그 구두수선이라는 또 그런 전문직을 통해서 월급의 5배를 받고 그 일로 선교 사역을,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어갖고 성경을 번역하고 인도를 변화시키고 대학을 세우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러나 그때만 해도 아직까지 그 해안 이 내지에 깊숙이 못 들어가고
그 이렇게 해안가에서밖에 못 있었어요. 왜냐면 그 안은 힘들고 죽이고 뭐 도저히 문화가 틀려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놀라운 이 해안 선교 시대 이 선교의 아버지로, 근대 선교의 아버지로 문을 엽니다. 이분이 돌아가실 때는 묘비명에다 이렇게 썼어요. 나 윌리엄 캐리, 나는 가엾고 불쌍하고 무력한 벌레 같은 인간이다. 그러한 내가 하나님의 친절한 그 팔에 안긴다. 오늘 찬양했죠. 나는 벌레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그 친절한 팔에 오직 맡기고 나아갑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좀 시도를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놀라운 기대를 좀 가져라.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임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죽었어요. 내가 죽고 나서 윌리엄 캐리 박사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윌리엄 캐리가 믿었던 오직 그 구주에 대해서만 얘기하라. 슬퍼하고 뭐 이분이 어쨌냐가 아니라 그럴 시간에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시간에 선교하라는 거예요. 근대 선교의 아버지. 이러면서 놀라운 그 길을 여는 거예요. 이분이 해안 선교에 그 시작을 했다면 아까도 그 해안 선교에서 그 내지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그 안에는 정말 죽이고 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해안 선교가 지나가면서 그 내지 선교, 그 깊숙이 한국의 제일 내지 선교가 어디예요? 내지가 어디예요? 대구예요, 대구. 대구에도 이 내지 선교라는 이 허드슨 테일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국도 딱 와서 선교사님들이 봤더니 어디에 가서 한국의 제일 남한의 제일 내지가 어디냐 깊숙한 곳이 대구예요. 그래서 지금 대구에 교회가 많은 게 그런 이유예요. 이런 영향을 받았어요.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이분은 좀 약간 행진, 약간 좀 틀린 분이에요. 어떻게 틀리냐? 일단 안에를 안 들어가죠. 그럼 거기 죽이고 거기 다 근데 이분은 아예 중국에 들어가서 옷 자체를 차이나복을 입고 먹는 것도 물론 중국 음식, 말도 통역을 쓰지 않고 직접 중국어를 배우고 아예 머리 자체도 변발이라 갖고 아시죠? 이렇게 갖고 위에 따갖고 다니는 거 슉 들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우스 딱 들어간 거예요. 근데 1901년, 2년 때 중국의 그 의화단이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흥선대원군의 외세 배척 운동, 쇄국 운동 이런 게 의화단 사건이에요, 중국에는. 그래서 사람들을 선교사들을 많이 죽였는데 이 내지 선교, 이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 본부에 있었던 사람 중에 130명 정도의 선교사 성인을 죽이고 거기에 53명의 애들도 죽였고 188명을 죽여요. 내지에 왜 못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제가 우리 와이프가 죽고 우리 애들이 지금 죽었던데 여기서 할렐루야 하면서 무슨 설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전도할 수 있겠어요? 허드슨 테일러는 전도할 수 있겠어요? 그분은 그 내지에 들어가서 자기의 딸이 죽고 아들이 있었는데 둘이나 죽어요. 그리고 자기의 와이프가 32살 때 죽어요. 그래도 그 내지 선교를 해요. 그분은 자기의 자식이 귀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것이 지상 명령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중국 땅 그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그래서 해안 선교에서 내지 선교를 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선교를 하면 어려움을 겪죠. 그러나 선교를 하면 어려운 일은 겪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 전략이고 오직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는 무슨 목회 프로그램이 아니야. 뭐 이렇게 빙빙 돌리다가 뭐 하나 또 이번에 선교 좀 해볼까가 아니에요. 선교는 존재 자체예요.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도 오늘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윌리엄 캐리의 해안 선교, 또 이 허드슨 테일러의 이 내지 선교가 지나고 나서 이제는 선교가 계속해서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있었는데, 이 카메룬 타운젠트라는 분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선교의 또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카메룬이라는 분은 이제 미국 분이고, 과테말라, 이 남미에 있는 과테말라라는 나라에서 그 1900년대 초니까 그때 가갖고 이 과테말라가 이 스페인이나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 이제 스페인어를 많이 하죠. 그래서 과테말라 가서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성경을 파는 그런 판매원의 선교사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이렇게 많이 팔고 있는데 그 사역지를 조사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60%는 스페인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을 알아요? 다 자기들만의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한 과테말라의 원주민, 이 인디안을 만났는데, 하나 막 전도도 하고 하나님 위대하시다고 막 하는데, 이 인디안이 그런 거예요. 니네 하나님 이렇게 위대한데 왜 우리나라 말로는 전도를 안 하냐? 이렇게 말을 안 하냐? 난 네가 하는 말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카메룬 타운젠트라는 분이 한 방 맞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조사해봤더니 말씀드린 대로 60%가 이 모르고 다 자기의 지역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네이션이라고 하죠. 근데 그 네이션도 있지만 그 네이션 안에는 이 피플이 있는 거예요. 피플 그룹.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동질 그룹. 사실 일본도 류쿠, 오키나와죠. 오키나와에 류쿠진이 있고, 저 홋카이도 요즘에 지금 정전 나서 거기도 아이누라는 인디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다 이게 동화가 된 거지. 우리나라는 정말 동일 집단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 중국만 가도 뭐 소수민족이 50개고, 그쵸? 방글라데시, 무슨 뭐 미얀마 같은 데만 해도 100개가 넘어요. 언어가 다 틀려요. 그러니까 가서 뭐 필리핀만 선교한다, 미얀마만 선교한다, 아니에요. 그 안에 보면 또 언어가 틀린, 이 문화가 틀린 그런 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풀려져 버리면 그 냉동고에다가 고기를 넣어놨다가 얼린 고기를 이렇게 바깥에 내놓으면 풀어지면서 이렇게 묶여있는 게 풀리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너의 하나님은 위대하다고 하는데 왜 스페인어로만 하냐? 우리나라 말로 해라. 그래 한 대 얻어맞은 카메룬 선교사가 그 이후에 그 칵치켈이라는 종교의 말을 배워갖고 10년 동안 배워서 그 언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이 선교의 시작은 이 번역부터 시작했어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때 당시에 제일 많이 쓰던 라틴어로 번역한 그 분이 제롬이라는, 히에로무니우스라는 제롬이라는 교부가 있었는데 그분이 번역했어요.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라틴어는 로마의 언어죠. 8세기에 없어졌어요. 법률이나 의학엔 남아있지만. 문서로는 남아있지만 지금 말은 안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신학은 물론이려니와 전 세계 언어가 라틴어였어요. 그거를 제롬이라는 사람이 번역했어요.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15년간.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자죠. 종교개혁도 하셨지만 이분은 또 그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위클리프라는 분은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했어요.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우리 그 마가복음 쪽복음 같은 거는요, 여기 일본에 계셨던 이수정이라는 선교사님이 예수님 여기서 믿고 여기서 번역한 걸 가지고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들에게 그걸 손에 줘갖고 이분들이 한국에 가서 들어올 때 선교사가 언어 배우고 훈련 받아갖고 성경책 갖고 온 나라는 전무후무예요. 그런 하나님의 배려와 놀라운 계획이 있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지금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우리는 지금 간밭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전 세계의 많은 종교 가운데, 그래도 4대 종교 뭐 힌두교, 불교, 뭐 이슬람 이래도 기독교는 어떨까요?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잔넨낭하라. 참으로 안타깝게도 기독교가 지금요 제일 성장세가 늦어요.
우아한 걸 지금 찾을 때가 아니에요. 여기가 조사원이 하다간 폭탄 떨어집니다, 지금. 이 과격한 말은 안 돼요. 네. 이 성경 번역을 통해서 선교가 시작되는데 이 지금은 그 성경 번역을 할 만한 그러한 시대는 아니에요. 그런 시대는 아닐까요? 지금 전 세계 70억 이상의 인구 중에 한 10,000개 이상의 그런 피플 그룹, 종족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 가운데 지금도 놀랍게 방송도, 인터넷도, 선교사도 또 한 번도 이 성경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의 그 그룹이 몇 개나 있을까요? 한 1200개 돼요.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때 마지막이 오는데 아직도 1000개 이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실 수가 없겠죠. 근데 그 일을 누가 할까요? 바로 우리들에게 준 거예요. 일본에 와 있는 우리들은 일본 선교를 먼저 해야죠. 그렇지만 여기 일본 분이 계시다면 뭐 2부 때 이제 일본 분이 계시니까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일본 선교에서 한국 사람들이 뭘 해주고 이게 아니에요. 일본 선교 아니야. 선교 일본. 일본이 스스로 선교해야 돼요.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손을 붙잡고 중국과 인도와 이슬람을 넘어서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그 성지순례도 한번 안 가서 예루살렘 안 가봤는데 언제 선교해갖고 거기까지 가고 지금 아프가니스탄, 키르기즈스탄 그 탄탄거리는 나라들을 다 넘어서 언제 우리가 가겠습니까? 인도는 가봤나요? 저도 못 가봤어요. 말하는 저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보내주셨다는 사명을 깨닫고 눈을 뜨고 일본 선교가 아니라 선교 일본이 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재정과 그 인맥과 그 능력들 일본어를 배워서 어디다 쓰려고 비즈니스만 하시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건요. 이 일을 위해서 온누리 교회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일들 합니까? 비전 교회가 하나가 되고 두란노가 하나가 되고 또 CGN 텔레비가 하나가 되고 팀 재팬이라고 여러분 여기 비전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팀 두란노 그 해외 선교 단체가 우리 교회 있죠. 거기에 파송되어 있는 분들이 여기에 계시는 걸 아세요? 비전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정말 그 현장에서 대학에 가서 전도하고 1:1 전도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두란노나 CGN이나 인터넷, 두란노나 비전교회나 팀 재팬이나 이게 다 하나라는 거예요. 같이 정말 믹스가 돼서 열심히 해서 이 과업을 이루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동경은 하나님께서 큰 지역에 놀라운 이 부흥을 주시고 이 일을 해주신 거예요. 전 세계, 이제 한국은 우리가 11조를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 세계 2위 파송하는 나라이니까 괜찮은데 정말 전 세계적으로 보면 10분의 1이나 100분의 1도 지금 선교비로 이런 이슬람이나 미전도 전도를 위해서 꽃꽂이만큼, 우리 꽃꽂이는 없네요. 꽃꽂이만큼도 예산이 없어요. 예산을 안 써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우리는 잘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요. 우리가 이러고 있는 사이에 그걸 다 놓쳐서 다른 이방 종교들은 더 전 세계적으로 부흥하고 있는데 기독교는 지금 1900년 이후로는요. 지도가 바뀌질 않아요. 현재 선교가 지연되고 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선교해야 될까요? 우리가 온누리 교회는 오늘도 1:1 양육자반 하시고 하셨지만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하라. 선교를 얘기하면 가든지 오든지 해라.
이번에 홋카이도에도 가시고 또 필리핀도 가시고 그 가면서 수많은 준비를 하고 또 지역 연구를 하고 가면서 공동체 훈련을 하고 그러면서 선교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거예요. 공동체 훈련 집에서 편하게 살면 되는데 그 물도 안 좋고 더운데 거기 가가지고 필리핀 같은데 그 쓰레기 마을 그런 거 보고 그렇지만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런 쓰레기 같은 곳에 100년 전은 우린 아프리카보다도 못 살던 나라잖아요. 그런 곳에 누가 와갖고 예수님을 전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부흥을 이룬 것처럼 우리들도 그 책임을 지금 감당하라고요. 여기서만 좋고 우리가 여기서 많이 모인다고 안주하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가는 아우리치 또 오는 아우리치. 이 교회 얼마 전에도 몽골 분들 또 북한 분들 하여튼 전 세계 많은 분들이 여기에 그냥 일본이니까 일본만 있다 또 한국 교회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이 놀라운 저 이 옆에가 다 신온쿠보 코리안 타운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동남아에서도 그렇게 드라마를 좋아하고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그 기회를 얻고 전략을 세우고 어떤 동향으로 가고 하는 일들을 눈을 뜨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머물고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그냥 먹고 살기 바빠서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먹고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아는데 우리들은 그 이상의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윌리엄 캐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좀 생각하고 계획하고 시도하고 선교하면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에 눈이 내릴 때 삽질하고 막 그 눈을 치우면 얼마나 추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온도를 5도만 올리면 싹 녹아버려요. 그런 원리예요.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겠다고 삽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에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자 원하면 하나님은 온도를 올려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사울이 평생 한 일이 블레셋 사람 쫓아다니다가 끝난 거예요. 삽질했죠. 그러나 내일 큐티를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래서 블레셋, 모압, 에돔 다 죽여요. 다 줘요. 그런 원리예요. 우리가 선교를 하면 예수님조차도 선교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걸 지상 명령이라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유언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안 가지고 딴 데 갔다면 뭔가 이게 방향이 틀린 거죠.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선교사입니다. 내가 그렇게 훌륭한 무슨 선교적인 훈련과 지식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게 선교사예요. 엄청난 일을 하기 이전에 바로 내가 심은 그곳에서 꽃을 피우면 그게 선교사예요. 오늘 그러한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교사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주위에 지금도 널브러져서 죽어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여 다시 한번 눈을 열어서 주님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시는 이 영혼 전도하는 일에 복음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내 인생을 사용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큰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선교사입니다. 우리를 일본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잊어버리고 딴 생각하면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친 영혼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허드슨 테일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윌리엄 캐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카메룬 타운젠트가 이 동영혼누리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젊은 영혼들이 주 앞에 무릎을 꿇게 도와주시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선교사로 전 세계를 꿈꾸며 일본과 중국과 한국이 손을 잡아서 중국과 인도와 이슬람을 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일에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아니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도전하시는 그 순종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무릎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번밖에 없는 저희들의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분명히 깨닫고 세계 선교하되 또 작게는 내 주위에 구원받지 않은 못한 그 영혼을 위해서 손을 내밀고 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니 내 평생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 앞에 나와서 모든 이방의 언어를 통합하며 할렐루야로 코러스를 부르는 놀라운 그 대열에 합류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사와 시간과 모든 재정을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7분의 귀한 1:1 양육을 받으신 한 분 한 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배웠사오니 가르치게 도와주시고 귀한 모범 따라서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하는 하나님 귀한 사명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6분의 1:1 양육 동반자 간 과정을 맡으신 분들, 또 새신자를 맡으신 분들 위에도 잘 정착하고 계속 배워서 하나님의 일에 오직 쓰임받는 흐트러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주신 귀한 기회를 땅에 묻지 아니하고 한 탤런트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아서 하나님 이곳에만 있지 아니하고 일본을 넘어 중국과 인도와 이슬람을 넘어 세계 선교하는 우리들의 인생에 그 꽃을
심고 싹을 틔우는 놀라운 인생으로, 그런 사업으로, 그런 가정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이, 놀라운 그 은혜가 전달되어지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아름다운 사역이 일어나고 그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마다 주님께서 귀하게 물질로 헌신한 한 분 한 분들 다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한 분도 마음이 어렵지 않게 도와주시고, 위를 바라보고 긍정적인 생각을 주시고 플러스 발상을 주셔서 하나님 살아가는 한 주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선교의 사명 가지고 처음부터 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 다시 한번 정리하며 정비하며 영광 돌려오니 주여 영광 받아주시고 나를 그 사명자로 살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너의 전